프랑스에서 활동할 때에 지나가던 길에 망가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자전거를 발견하고 앉을 수 있는 안장과 운전할 수 있는 핸들을 떼다가 황소의 머리처럼 부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작품으로 남겨지게 됐는데 피카소가 그것을 만든 뒤에 50년 뒤에 이것이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의 작품이 자그마치 293억 원에 팔리게 되는 거죠. 가정에 200억씩은 다 갖고 계셔서 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 그림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나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앉는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 거꾸로 끼워서 붙여놓은 건데 저게 어떻게 293억에 팔릴 수 있나? 나도 저런 것 좀 만들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사진에 보면 다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것을 만든 재료보다는 누가 저것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293억을 주고 저것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만들어진 재료는 흙입니다. 성경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만들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재료는 흙이죠. 근데 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만드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네. 우리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만들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 단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포임,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것과 시를 짓는 것은 다른 차이가 있죠. 시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시를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를 만들거나 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 글을 만드는 거나 또 읽는 것보다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텐데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선한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이 박종선이잖아요. 제가 하나 물론 선자가 착할 선자를 쓰긴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보려고 하니까 박씨가 센 발음이 되니까 뒤에 붙는 이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이름을 부를 때에 박종선이라 부르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 이름 선자에 착과 선자가 붙어 있지만 제가 전혀 착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하고 싶지만 착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재미난 이야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의 이름을 해석하시는데 박종선의 뜻이 무엇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종자가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 주의 종 종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의 종 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웃으시면 어떡하시냐는 얘기죠. 재미난 얘기로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밌지 않군요. 착할 선자, 주의 종 종자와 착할 선자를 이렇게 말씀해서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착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세상에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착하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신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여러 주석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을 선하다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감당하는 것들을 선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면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섬기라고 하는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데 무엇이 연관성이 있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김은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가는 동기는 제가 신학교에 간 동기는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고 모시고 싶은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대가가 되려면 대가 옆에 있는 것이 가장 빠르겠구나.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좋은 목사님과 훌륭한 목사님이 옆에 있을 때에 가장 빠른 길이겠구나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나가게 될 때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확인하게 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훌륭한 목사님과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행동과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많이 의롭지는 못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과 같이 목회할 수 있게 되었노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 너희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죠. 그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음성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도 하고, 속장이 되어서 속도원들을 섬기기도 하고,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안내위원도 되고, 새가족위원도 되고, 반아버도 되면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셨겠구나, 제자들을 섬기셨겠구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섬겨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보면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지나고 나서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군대에서 먹는 밥을 눈물로, 국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첫술 밥을 뜨는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맨날 먹던 밥인데 한 번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군대에 딱 가니까 20년 동안 그 어머니의 헌신과 수고가 나를 먹이셨구나라고 마음이 드니까 그 숟가락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가보니, 헌신의 자리에 가보니 부모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보고 예수님처럼 섬겨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되고 가장 많이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차를 갖고 오시는데 주차장에 내 차만 주차하는 사람이었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주차 안내위원, 주차 봉사위원이 되보면 주차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많은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묵묵히 수고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 친구가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결혼해서 분당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분당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목사가 된 저에게, 거긴 성도님이니까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주차 봉사를 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주차 봉사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처음 듣게 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같이 섬기시는 성도님들 중에, 중차 봉사 위원들 중에는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나이 젊은 사람들이 주차 봉사하는 그 분을 보고 막 반말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차를 먼저 빼주면 당장에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성도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본인의 차를 직접 주차하지 않고 마치 발렛 파킹하는 것처럼 키를 던져주고 그냥 들어가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차만 집어넣고 그냥 예배 드려갈 때는 몰랐는데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서 주차봉사위원이 돼 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섬겨야 되는 일이 많고 참아야 되는 일이 많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많은지를 본인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섬김의 자리에 가보니까 비로소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섬김의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 주차키를 던져주고 들어가는 그 성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알겠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에게 잘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그 헌신과 섬김이 그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한 가지의 그 지탱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 볼 때에,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예수님을 늘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오해를 받으셨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섬김의 현장에서 섬김의 경험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본받아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우리의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은사를 개발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는 섬길 때에 우리의 은사가 개발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 은사장, 그 안에 다양한 각종 각양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이미 많은 성도님들께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께서 지금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안수하여 기도하냐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를 그 목회 현장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안수하여 기도해서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기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사는 이미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은사를 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은사를 다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각종 각양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그 현장에 나갈 때에, 섬기는 자리에 나갈 때에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라고 그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할 수 있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로 순종을 할 때에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찬양대를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하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 나에게 노래하는 은사가 있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사를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 방학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막내 아들과 조금 놀아주게 되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200원짜리 스포츠 음료 이런 거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래 2,200원짜리 아빠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 여러분 제가 2,200원짜리는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1,200원짜리 다른 음료수를 가지고 왔어요. 생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에 아니 왜 2,200원짜리 가지고 왔다가 1,200원짜리로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돈 쓰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1,000원을 아끼려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그 순간 잠깐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냐면 고맙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늘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을 원하잖아요. 제가 그 1,000원짜리 한 장 아낀다고 저희 삶에 크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 1,000원을 더 써서라도 아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겠구나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지형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순서를 잘못 알아서 은사를 달라고만 기도를 하지 그 섬김 현장에 나가서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경험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은 교실에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믿고 현장에 나가서 섬김을 감당할 때에 섬김의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 가지고 쓰임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지경을 넓히게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섬김의 지경이 넓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 사람이 이 사역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 사역도 감당하고 이 사역도 감당하고 다른 것도 감당. 쉽게 말씀드리면 교사로 헌신하는 분이 찬양대도 하시는 거고요. 찬양대도 하시는 분들이 속장도 하시는 거고요. 속자님도 하시는 분들이 선교회장도 하는 거고요. 단기 선교도 가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한 분이 한 사역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지? 힘들지 않으신가? 그런데요. 제가 여쭤보면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해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가 물어보면 답은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섬김의 사역도 해본 사람이 그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로 해보니까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바 은혜 가지고 교사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사로 섬겨보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속자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 가지 나올 때에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기적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의 가장 큰 잔치인데 결혼식을 시작한 그 연회장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연회 장소를 불쌍히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궁일이 여겨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죠.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의 현장에 기적을 본 사람은 물도온 하인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께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섬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현장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밋밋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밋밋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건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의 자리에 많으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요한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섬김의 자리에 나가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 떠온 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으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님으로, 여러분의 집사님으로,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여러분의 장로님으로 세움받았다면 우리가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순종의 경험이 없어서 그 헌신의 자리에 가지 못해서 섬겨보는 경험이 없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무 상급도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많은 상급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날마다 이 중국동을 하면서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재정들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섬김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열매맺을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은사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발현되지 않는 것이지, 섬김의 자리에 나가보면, 순종의 자리에 나가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들이 쌓여갈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가 지는 날에 찬송하시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